꿈의 사람 혹은 꿈쟁이로 불리는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39장 말씀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17살에 꿈을 꾸기 시작한 요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꿈을 꾸었으나 나중에는 그 꿈이 요셉을 이끌어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꾸는 삶을 통해서 첫째로 현실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이겨나갔고, 둘째로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삶에 성실과 최선을 다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셋째로 언제 어디서나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넷째로 사회적인 상상력을 통하여서 나 혼자만의 유익이 아닌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17살 그날 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너무도 강렬하고 생생해서 요셉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비전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은 그 꿈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과 모함을 받게 되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사게 되어지고, 그래서 요셉은 그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성실하였기에 보디발은 요셉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자기 집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다 위탁하여서 요셉으로 하여금 가정의 일들을 다 주관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생활하는 중에 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요셉에게 함께 동침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은 이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요셉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옷을 잡고 매달리는 여인의 손길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겉옷이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한 이 여인은 이제 갑자기 돌변하여서 그 겉옷을 가지고 모함하여 자기 주인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히브리 사람 요셉이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는데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국 요셉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에는 같은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해 줍니다. 먼저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하였고, 이어서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중에 요셉이 감옥에 갇힌 후에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이어서 23절에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 공식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더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이 인생 공식은 요셉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도 정말 중요한 하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신앙입니다. 모든 신앙의 양태들 가운데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보시기에 흡족할 만큼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 예레미야에서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맞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십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한 분만은 속일 수 없어요. 왜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실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창조주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살아있다,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요, 기적이에요. 내가 지금 이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 내가 눈을 떠서 앞을 보고 있는 것, 내 귀가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것, 사실 이 모든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말했지요.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두 다리로 땅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내가 코와 입이 있지만 코와 입을 통해서 숨을 쉬고 있지만 이것 또한 내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가고 존재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면 그럼 누가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더 오래, 더 살기를 원하는데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뭘까요? 숨을 쉬고 싶어도 안 되니까 죽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데 내 심장이 멈추니까 죽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숨을 쉬고 내 심장이 뛰게 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라면 숨 쉴 수 있고 내 심장 뛰게 할 수 있어야지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생명은 신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신뢰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 신뢰감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믿어보세요. 신뢰해보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나더라도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절대 평안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믿음의 용기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세상에는 용기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담대함 없이는 이 세상의 험한 파도를 헤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멀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유혹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결국은 죄악의 길, 멸망의 길로 인간은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39장의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도 우리도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첫 번째는요, 머뭇거리지 말아야 돼. 머뭇거리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요, NO!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인이 요셉에게 눈짓하며 동침하기를 청할 때 요셉은 한마디로 아니라고 거절했습니다. 머뭇거리거나 생각의 여지를 남겨놓으면 이 악한 영은요, 귀신같이 우리를 또 찾아옵니다.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그것이 어긋난 일이라고 내가 판단되어지면 그 다음은 사정 볼 것 없어요. 단호하게 NO! 아니요! 안 됩니다! 라고 외치고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불순종으로 죄 짓는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결단코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유혹의 자리는 피해야 합니다. 한번 거절했다고 죄의 유혹이 물러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매일 집요하게 유혹하자 요셉은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고 자리를 피했어요. 유혹은 가능하면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혹을 옆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어느 때인가 언젠가는 그 유혹에 밥이 되고 맙니다. 내 주위를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어떤 유혹이 있다면 그 유혹은 여러분 피하는 게 최고예요.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물건이든 유혹의 자리, 그 자리는 피하십시오. 이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세 번째로 죄의 유혹을 이겨내려면 나는 그 정도는 괜찮아. 나는 유혹을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자만심, 이거 버려야 합니다. 누구도 유혹 앞에 100% 안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 마귀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마귀는 예수님조차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는 하셨지만 마귀의 유혹은 모두가 다
경계해야 합니다. 유혹 앞에서 그 유혹을 이겨내려고 유혹을 당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일은 힘과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다른 일에 그거 사용한다면 훨씬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괜히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쓸데없는 시간과 힘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만하지 말고 유혹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생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사람다운 삶을 살고 삶의 보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한마디로 형통의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원하는 바를 다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 마음먹은 대로 세상을 다 살아가고 있다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세상 만사가 되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악한 존재들이. 인간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뜻 안에서 살아갈 때 그때서야 최고의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소망하는 참된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만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지만 거기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사람 보디발의 눈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 보여졌어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시는 그 형통의 삶이 보여지는 거예요. 또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그의 손에 위탁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어요. 요셉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집 안에 어떤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공동체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싱글벙글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곳곳마다 임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면 그 밭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내가 어떤 직장의 일터에 가서 일을 하면 나로 인해서 그 일터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감옥 안에서 요셉은 여전히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재물, 명예, 권세, 대중들의 인기, 여러분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인생에 진정한 형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이 사람이 누려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 그 꿈을 가지고 날마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런 생활 말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기도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타락한 인간은 하루에도 수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아니, 어쩌면 잊어버리는 것보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경우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하나님 당신이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내 하루 일과 속에 경건의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형식적인 생활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말입니다. 기도는 내게 있어야 할 것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교제하지 않고서 인격이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시간을 내지 않고는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우연히 감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감홍시 하나가 뚝 떨어져서 내 손에 턱 받아서 내가 그 홍시를 먹는 그런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은 우연히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는 제발 말하지 마십시오. 바빠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핑계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무언가 손을 놀려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배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 그거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똑같이 24시간 안에서 잠자고 먹고 일어나고 쉬고 놀기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지 못함은
그분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없다는 이유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허비하는 시간 반만 투자해도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거든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모두도 오늘 요셉처럼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형통하게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형통이 뭘까요?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인 줄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뜻은 온갖 일들이 뜻대로 잘 되어 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모든 일을 뜻대로 이룬다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형통은 인간의 뜻대로 잘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것, 그 형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애국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 노예로 지내는 것이 과연 요셉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었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실하고 바르게 살았는데도 억울하게 누명 덮어쓰고 감옥에 들어가 지내게 된 것이 요셉이 원하는 바였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또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공의롭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세상에서 온갖 일들,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뜻대로 되어 가지만 그것이 사람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내 뜻대로 잘 되어 가면 좋아요. 기분 좋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게 형통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에요. 아니,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오늘 일어난 일이 나한테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그게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진짜 형통이고 내게 유익한 일이고 그게 진짜 내게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통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정하고 그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가 루터가 전하는 일화 하나가 있죠. 이 루터가 거대한 교황청과 싸우면서 개혁을 추진해 가던 중에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치고 탈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만 집에 와서 자리에 들어눕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누가 죽었소? 아내가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당황한 대답에 루터가 소리쳤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다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요? 그때 아내는 정색을 하며 루터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들어 누워 있는 걸 보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분명합니다. 지혜로운 아내의 한마디가 루터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 그렇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아내 말에 정신을 차린 루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위대한 종교개혁을 끝까지 이루어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형통의 복이 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평안과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요셉처럼 모두 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손 붙잡고 이 세상 순례의 길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